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불행합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뜻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지위,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고 지위도 올라가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비유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은 세상의 것들의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불행한 삶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나라, 돈의 나라, 지위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실패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닫아버린 길과 돌밭, 가시떨기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열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잘 자라나서 많은 이웃을 내 품 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모든 관계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도 닫혀버렸습니다. 최초의 죄가 관계를 닫아버린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실패였으며 불행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든지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닫혀버렸다면 어떤 삶을 살아도 실패입니다. 불행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6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와 부활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아티카 왕이었던 오디세이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을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멘토는 왕자의 스승으로서 어떤 때는 친구로서 혹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후 신뢰를 가지고 한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를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멘토는 누구입니까? 인격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면 됩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멘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겸손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이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겸손의 삶이 내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겸손은 간 곳이 없고 자기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온갖 교만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 관계가 열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에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당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해를 끼치고 배신하며 누명을 씌우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웃을 사랑합시다. 더하여 주님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말과 삶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딕 베스는 미국의 목장, 석유, 리조트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딕 베스는 50대가 되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산악인이 되어졌습니다. 고된 훈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1983년에서 85년 3년 사이에 7대륙 최고봉 정상을 밟았습니다. 마티오른, 아콩칸구아, 킬리만자로, 코르시우코스, 맥킨리, 엘브로스, 빈슨, 에베레스트 모든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진정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 어려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웃과 열리고 하나님과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싸움에서 어쩌면 지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곳에 사단과의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본문의 말씀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를 서기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곳간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새 것과 옛 것,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마음에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쏟아내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합니까? 다른 것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깨끗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이웃을 정죄하는 미움이 가득하고 부정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 쏟아내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인 겸손과 사랑, 용기와 인내를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채워진 말씀을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삶에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말씀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과 용기, 사랑과 인내는 말씀을 이루시는 실천이며 행동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분을 찾아보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가셨던 겸손과 용기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기도와 설교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똑같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집사님이 그때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겼어요. 진짜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과 뜻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긴 자리 아니었습니까? 진짜 승리하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왜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을 던지고 옷을 벗어 증인이 되었던 사울,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 마음에 복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겸손과 사랑과 용기의 인내가 없었습니다. 실로 그는 그때 교만했고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삶과 이웃에 나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마음에 채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가까운 것에서 멀리까지 꺼내어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속에 취하면 마음의 말씀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마음에 가득 담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세상으로, 이웃세계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한 사람만 예루살렘 거리에 있으면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의 나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때의 한국교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했는데 정말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7가지를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로서 나라가 해방되는 해방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부자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한 사람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이 되는 천국의 제자된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아버리고 이웃관계도 닫아버리는 자기의 나라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꺼내어주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절실하게 내 한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